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영적 대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 학교를 열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어렵다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잘 받지 않습니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고 마음 문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현재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약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장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문제는 진정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어쩌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더 시급한 대상, 하나님 앞으로 더 빨리 돌아가야지만 되는 그런 대상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5가지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5가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깨어 살아있는 영혼, 깜빡깜빡 졸고 있는 영혼, 잠자는 영혼, 병든 영혼, 죽은 영혼. 여러분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제 생각에 우리의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있느냐, 얼마만큼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상태를 보면 살아있는 영혼, 잠든 영혼, 잠자는 영혼, 병든 영혼, 죽은 영혼,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셔서 단 한 번만이라도, 아니면 설교를 듣는 중에라도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깨어있는 살아있는 영혼인가, 깜빡깜빡 졸고 있는 영혼의 상태인가, 아니면 잠자는 영혼인가, 아니면 병든 영혼인가, 그것도 아니면 죽은 영혼인가. 여러분 이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살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지난 주간에 한 번이라도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것에, 신앙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직분을 감당합니다. 봉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꼭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나의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설교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병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전도하는 자리에, 귀신을 쫓아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영혼이 깨어 있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살아 있었습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단 한 제자도 영혼이 깨어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명의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영혼의 상태는 잠든 상태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잠든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판 죽은 영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가 깨어있는 영혼인지 잠든 영혼인지 병든 영혼인지 아니면 졸고 있는 영혼인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를, 영혼이 주 안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가 잠들었는지 병들었는지 죽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살아있는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를 미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죄를 미워합니다. 불순종을, 불신앙을 미워합니다. 깨어있는 영혼의 사람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깨어있는 영혼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젖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깨어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은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헌신합니다.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될 건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나는 잠든 영혼이 아닌가? 혹시 나는 병든 영혼이 아닌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지만 합니다.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나가서는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영혼을 돌아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잠든 영혼인가? 내가 병든 영혼인가?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으시고 절대적인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시는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맹세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듣는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큰 것인지 알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걸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 말씀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지금 예배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먼저 믿은 사람이나 또 나중에 믿은 사람이나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시면서 하시는 이 강력한 말씀,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나의 삶을 걸고 맹세하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피조물이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나 듣지 않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거역하지 마십시오. 다른 때는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역하지 마십시오.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하시는 말씀은 돌이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키라. 이 돌이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많이 성경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주제. 그런데 계속해서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신앙적으로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귀를 닫고 듣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죠. 돌이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몸이나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돌려져야 돼요.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방향을 달리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가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이킨다라고 하니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악된 모습,
불순종의 모습에서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육신의 옛사람의 태도를 버리는 것을 돌이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회심은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회심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로서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본래의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심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다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진정 잠든 영혼은 아닌가? 나는 진정 병든 영혼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면서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주님이 제시한 것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의의 길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샀습니다. 큰 땅을 사고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져가지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땅을 샀으니 풍성한 열매를 주옵소서. 심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밭을 갈지 않았습니다. 씨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인데. 내가 이제 땅을 샀으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다. 그러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부유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밭도 안 갈고 씨도 안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약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저 같으면 이 바보야 라고 해요. 그래, 바보 아닙니까? 이 바보야. 여러분 더 많이 이 미친놈아. 그래, 미친놈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바보가, 이 미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풍성한 열매를 바란다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밭에 나가서 내가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대각성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심하기 위해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땅 사놓고 씨도 안 뿌리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큰 수술을 하는 의사가 잠이 깨지 않은 그런 상태로 수술을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의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잠이 깨지 않아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있는 그 의사에게 칼을 맡기겠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잠든 상태에서 어떻게 이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두려운 일은 설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일 중에서 목회자로서 가장 두려운 일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설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설교를 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었어도 듣기 좋은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말주변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도 듣기 좋은 그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영적으로 잠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직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받고 아무리 중요한 사명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명 감당할 수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영혼에 잠든 상태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 이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찬양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찬양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찬양하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십시오.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이들이 있으니까 만나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잠든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눈 감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구만. 여러분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진짜.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영적인 잠든 상태에서 기도하고, 그것은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의 뒤를 따라가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의 참된 맛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생활하고 직분 사명 감당하면서 그 직분과 사명이 부담스럽고, 이것은 내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대각성이고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돌이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심의 가장 기본 내용,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해석해서 뭐하고? 회개하고 뭐하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자복을 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세상 가서 살았지만 이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돌아가서 살고자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을 합니다. 시간이 돼서 제가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해야 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이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생각하고 내 영혼이 병든 상태인지 잠든 상태인지 깨어있는 상태인지 알고 이번 기회를 삼아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은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에게로 돌아갑시다. 이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대각성을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로 돌아갈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의 음성 듣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